새 이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명료하게 보여지는 빛과 횃불의 나타남으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분명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며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33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항복을 감고 나는 편지에 대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의 구원,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왕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해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깨져버린 안식을 되찾을 때까지 참된 안식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대로 거의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각 지역 교회와 복음 일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택한 백성들을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매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 새벽 수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수련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부르시며 사용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각 선교지마다 보내신 사역자를 통해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일하심으로 시온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새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 새 이름이 본문 4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며, 반대로 보면 예루살렘이 과거나 현재 버림받음 당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반대로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멸망당해서 폐허가 되었죠. 집도 성벽도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 죽거나 잡혀가서 사라졌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림받은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바꾸신다.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헵시바 뷸라라는 새 이름으로 일컫게 하겠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했지만 이혼당한, 말하자면 버림을 받은 여인임을 전제합니다. 한 번 버림을 받았으나 다시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의 회복된 결혼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진 이스라엘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인간은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하여 버려지고 황폐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쉬지 않는 일하심으로 결국 회복시키고야 마십니다. 창세기 역사 가운데 새 이름을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사라, 야곱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뜻, 열국의 아비,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사라, 왕후,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럼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이어서 그런 이름을 주셨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둘 사이에 자녀가 한 명도 없고 이제 자녀를 기대할 수도 없는 나이일 때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진짜로 씨름해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어서 질질 끌려다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이긴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왜냐? 온갖 술수와 꾀, 사기를 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의롭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직접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은혜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생각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변화를 일으켜 주셨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혼하면 신분상 법적으로 부부라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그런 관계를 맺고 백성을 받아들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로 이루실 일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라.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받은 구속받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본문 6절에서 9절 파수꾼을 세워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의 사명으로 쉬지 않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붙드는 일이 교회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파수꾼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늘 강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듯 파수꾼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헵시바 뷸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관계를 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 새 신분을 받은 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귀한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 옛사람에게 속한 신분에서 둘째 아담 예수님께 속한 새 이름, 새 신분으로 바꿔주심을 늘 기억하며 파수꾼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